네, 드림 찬양대 찬양,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주 11시 예배 오고 싶습니다. 또 2시 예배도 다 귀하고요. 시편 45편에서부터 50편까지 있는 그 할렐루야 그 시편의 그 말씀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앞에 19편 있죠. 하나님의 찬양의 창조세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주셔서 정말 격조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드림 찬양대. 우리 몇 년 전, 한 3년 전에 비하면 이거 숫자를 세진 않았지만 인원도 배가 늘으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찬양대가 교회의 그거다. 찬양대가 늘어나면, 우리 김학진 목사님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광교 꿈에서 여러분 전도 온데이가 있었죠. 그러면서 전교인 사도행전 통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도행전 통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열심히 못해서 이런 말하기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에게도 시작하기 전에 8월 말에 전혜진 목사님 조기 로비에서 만났더니 선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선물 많이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셔서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예, 그 선물이 무언가 하면 바로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작은 분홍색 소책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메시지 성경에서 사도행전 부분만 따로 묶어서 펴낸 것이죠. 메시지 성경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메시지 성경 읽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짧게 말씀드린다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2018년에 소천하신 미국 장로교회의 설교자, 그리고 설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분을 또 기독 문필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분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크라이스트 더 킹, 이 교회, 장로교회죠.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셨을 때 이 안타까움이 좀 있으셨나 봐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좀 멀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좀 성경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현대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일상 가운데에서도 벽을 느끼지 않고 가깝게 들려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다시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CNN 없어졌나요? 방송을 켜고 친구들과 일상에서 가족들끼리 하는 현대 미국의 영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읽어봤을 때는 왜 성경이 이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말 메시지 성경은 바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번역이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역을 한 그러한 영어 메시지 성경에서 또 우리말로 옮겨온 것입니다. 저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 7년 전쯤에 이 메시지 성경 신약을 구입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인데 그때는 구약까지는 안 나왔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사를 여러 차례 다니다 보니까 그 메시지 신약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반갑게도 사도행전만 편집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소책자를 받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9월부터 우리 사도행전 통독이 시작되는데, 제가 한 토요일,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미리 앞에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 성경 가운데 그 말씀, 메시지 성경은 메시지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그 구절을 이렇게 노란색 색연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부족하지만 이 메시지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을 한두 구절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다음은 3장 19절 이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 개역개정의 이 장중한 성경의 문체가 아니어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메시지 성경, 특히나 1, 2, 3장 중에서도 이 두 구절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물론 목사님 집에서 태어났지만 자꾸 이렇게 하나요? 학교에서 미션스쿨도 아니었어요. 수학 선생님의 거듭남에 관해서 전도를 받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막 열심히 불붙어가지고 그때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신구약을 막 통독을 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구원, 거듭남, 영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읽고 또 필요하면 그 요소들을 암기하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제가 메시지로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3장 19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옛날에 읽었던 그 지금 개역 개정보다 조금 옛날 형태죠, 한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은 없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 구절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공인되어 통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의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동일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의역된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저도 뭐 노안이 온 지 오래입니다만. 다음 거 보여주세요.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했죠. 그런데 메시지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여러분, 뭐 앞에 걸로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개역 성경하고 메시지 사도행전 가운데 같은 동일한 말씀을 제가 두 구절 가져왔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역에서는 2장 38장 30도 있고 3장 19절에서 똑같이 회개하고 간략하게 말씀하면 회개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메시지 사도행전에서는 앞에서는 삶을 고치십시오. 두 번째 3장 19절에서는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이러한 말로 상당히 풀어가지고 의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원래 영어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옮기신 거라 그랬죠. 미국식 영어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제 마케팅 아닙니다. 11시 전에 앱에 들어가 신청하면 저녁 때 와요. 그래서 영한 대역을 왼편에 보면 한글로 번역된 것 같고 원래 영어 메시지 성경이 있는 거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삶을 고치십시오. 화면 부탁드립니다. Change your life.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Now it's time to change your ways. 여러분, 우리말로 제가 이 번역자들을 조금 압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 교목으로 계시는 이종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번역하셨는데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직역대로라면은요, 고치라 그랬지만 사실은 바꾸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의 삶을 바꿔라.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ways. 방식들, 하던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을 바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것처럼 설교를 좀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 또 메시지 성경 뭐 그러다가 또 영어 성경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조금 정신은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제가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던지고 싶고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왜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삶 또는 방식들을 고쳐라, 합쳐서 뭐 삶의 방식들을 고쳐라 이러한 말로 굳이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직접 찾아뵙고 여쭤보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지 모르지만 2018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들어가서 메릴랜드든 어디든 찾아뵈도 요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 그리스 말을 교회에서는 헬라어라 그래요. 메타노이아, 명사로 회개, 메타노에인, 동사로 회개한다, 부정사죠. 이게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지를 좀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뜻을, 왜 메시지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 좋은 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꾸어라, 방식을 바꾸어라 번역하셨을까?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타, 안 올라오나요? 노에인, 나왔습니다. 명사 회개, 노이아, 메타노에인 회개하다. 다음으로 또 하나 다음 거 주세요. 여러분 메타 노웨인은요, 메타 플러스 노웨인입니다. 메타는 뭐냐? 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fterwards, 생각한다, 나중에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말에서도 원래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생각하다 보면 좀 시적인 말로 여러분 무슨 상념들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잘한 일이 많습니까? 못해서 아쉬운 일들이 많습니까? 과거의 일, 조금 전에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을 다시 생각한다는 거는 잘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실수했네,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십축팔구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이 메타노에인이란 말을 나중에 지나고 생각한다는 그 사전적인 어원적인 뜻이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뉘우친다, 후회한다, 이러한 뜻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어도 될까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인은요, 그냥 후회하고 뉘우친다 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한 걸음 여러 걸음 더 나아간 그러한 고차원적인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 씌워줘서 감사합니다. 이 메타란 말은 나중이란 말인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바꾼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over, 확 뒤집어 엎을 때 오버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버,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바꾼다, 전환한다를 생각한다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그냥 후회하네, 내가 뉘우치네, 내가 잘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새 마음을 갖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말 개역 성경이 메타노에인 할 때 회개하라라고 번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맨 처음 천국 복음을 하면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메타노이사테,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고 말할 때 뉘우치세요, 후회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 방식으로라면 그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말 개역 성경에 회개라는 말은 너무나 잘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것과 화문 실력이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회라고 생각했을 때 돌이킨다는 건 줄 알았어요. 돌이킬 회자. 근데 찾아봤더니 이게 뉘우친다는 회자더라고요. 근데 우리말 회는 뉘우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문 뒤에 있는 개자가 뭡니까?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더 좋게 바꾼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말 회개에는 내 잘못,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고친다라는 뜻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문으로 듣다 보니까 개라고 소리를 들을 때 고친다, 바꾼다, 이거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이렇게 잘된 번역인데 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을 메타노이아란 말을 하면서 왜 고친다, 삶을 고친다, 행실을 고친다, 삶의 방식을 고친다, 이런 말로 굳이 옮기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영어 실력은 참 없고 영어가 제 모국어도 아니지만 repent라 그래요, 영어로는.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저 따라해 봅시다. repent. 그 말은요, 미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잘 안 써요. 영국 사람들은 좀 쓸까? 너무나 종교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repent란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뉘우친다, 후회한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말을 쓸 때는 참회한다. 영국은 개신교 국가지만 여러분, 참회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중세 때 가톨릭 교회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대죄를 지었으니까 성직자를 찾아가가지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개신교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교회에 가서 주일날이든 평일이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고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 경험입니다. 성전 문지방을 나서는 순간 내가 회개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하다 보면 가족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옆에 오토바이가 끼어들고 차가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하지 못할 짤막한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 비슷하거나 똑같은 이 잘못을, 죄를 또 반복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30년 동안 예수 우리 왕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에도 제가 짐작컨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설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변화되는 회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 이 찾아보기가 참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었다면 내가 메시지 성경을 새로 쉬운 미국식 영어로 번역하면서 내가 설교 시간에다 못했던 거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뭐냐, repent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단지 잘못을 뉘우치고 또 뭐예요? 후회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는 멋있는 고딕 성당처럼 지어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십자가 쳐다보고 무릎 꿇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참회의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이아, 참다운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고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선함과 의의 열매가 나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그분이 양처럼 목양하셨던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회개라는 이 어려운 말, repent라는 고상한 말보다는 change your life, it is time to change your ways,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여러분의 삶 방식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짐작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동의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선포하는 이러한 참다운 회개에 이른 한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는 위대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새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불러드리는 거죠. 예. 누굽니까? 바로 4세기에 로마 시대 말기에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이 당시에 되면은요, 이미 기독교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공인이 되어가지고 60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기독교가 인정된 지 한 얼마야? 13년에서 30년 정도니까 20년 정도 지났을 때고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신실한 어머니, 믿음 좋은 어머니의 품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소년기에 세상 공부를 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요즘 MZ세대들이 바라는 이상형이 아닐까. 똑똑하고 스마트해가지고 자기 일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닌데 놀기도 잘해요. 요즘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노는 거에 딱 맞아 들어가요. 타락하는 거죠. 로마는 아니고 거기 북아프리카 대도시 카르타고라는 지금의 튀니지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대학은 없었지만 대학 수준의 웅변술, 수사학 전문 공부를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뭐 여기에 제가 도덕적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그러던 중 그가 10년쯤 지나가지고 우리 나이로 보면 딱 만 30세, 30살 됐었어요. 그때 인생의 커리어를 위해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자리, 교수직에 비슷한 거기를 찾아서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큰 도시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밀라노.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밀라노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 감독님이죠. 여러 목사님들 위해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 저는 여기에 이분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 플러스 정말 타고난 재능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말씀을 잘하는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님이 설교를 잘한다니까, 나도 웅변술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서 내가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비평해 봐야지 하게 됐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바로 이거예요.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마이크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설교자가 높은 데 있어야지 이렇게 소리가 잘 울리니까. 그런데 그림이 정처럼했지만 이탈리아 말로 아고스티노라고 써 있어요. 목을 길게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면서 듣다가 어느 순간 그 설교 내용에 요즘 말로 뭐예요?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 그럴까? 저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기독교 신앙을 멸시하고요, 조롱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기독교 신앙이, 그랬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저 이집트에서는요, 사막으로 산으로 돌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나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열망이 싹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지요. 그러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이 움직이던가요? 세상에 편하고 좋은 달콤하고 재미난 거는 결심 안 해도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의 열매, 의의 열매들은 좋아 보여,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살아보셨기 때문에 더 많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세상의 쾌락. 그러고 해서 나는 성공해야 돼.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빌라도 같은 총독이 돼가지고 내 고향에 지사로 가.
나보다 높은 신분의 귀족 가문의 원로원 가문의 젊은 처녀와 결혼해가지고 처갓집 덕도 좀 봐야 돼. 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행복, 쾌락. 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10년 이상, 15년 동안 15살에서부터 지금 30까지 이 길을 쫓아왔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잊어버려. 하던 대로 해. 이게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벌써 임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도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고민해요. 번민해요. 이 두 거룩한 삶과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어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원에서 막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막 복받쳐서 남자가, 30살 먹은 남자가 막 울어요. 여러분,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남성이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민망하죠. 그래서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라면 기도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내면 가운데서 밀고 당기는 이 정신적인 어떤 씨름이 있는데요, 그 담벼락 바깥에 길에서 아이들이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무슨 땅따먹기 노래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무슨 오징어 게임 놀이를 하는지,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 로마의 말로 그 말씀이 듣는 순간, 아까 내 친구랑 있던 곳에 거기에 뭐예요? 바로 이런 쪽복음 놓고 왔지.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있던 쪽복음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책 굉장히 컸습니다. 두꺼웠습니다. 그거 있지, 이거 가서 읽어보라는, 동네 아이들이 의미 없이 노는 소리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펼쳤어요. 1장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딱 펼쳤을 때 가운데든 어디나 아무 데 나오는 거 그냥 읽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한번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기서 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제가 채택하고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이 있는 순간 마음이 막 철로 내려앉는 거예요. 이야, 젊은 시절에 내가 카라타고 뒷골목에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마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했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음란하거나 호색,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생자를 키웠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CD가 있었던 게 지금 밀라노에 그 동거에 있는 여자친구랑 결혼 안 했어도 같이 살고 있고 아들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아주 길게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 이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나 어거스틴 누구랑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겉으로는 얼마나 신사적이고 지성인입니까? 그런데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수사법, 웅변술이 뭐야? 논쟁의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말싸움의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네. 13장이에요. 지금까지 10대 후반부터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내가 세상의 행복과 좋은 것을 쫓아가지고 방탕하고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고하면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이 나의 15년의 삶을 다 보고 있네, 비춰주고 있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사학, 웅변술, 말싸움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 직업 내려놔라. 철렁. 근데 뭔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했지 너 잘못했지 그리고 하지 마. 이거는요, 아직도 후회하고 자책하고, 굳이 회개로 말하면 참회하는 수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아직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는 전이에요. 1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4절 문이 열립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화면 띄워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회개라고 줬지만 사실 이걸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회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도 띄워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어거스틴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아니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때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옷 입으라. 예수님 옷이 아니잖아. 어떻게 입으라는 얘기야? 근데 어거스틴은 팍 알아요. 당시의 교회 문화를 알면. 어거스틴은요, 암브로시우스 감독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나 세례 받을래요 하고 세례 예비교육에 이름 적어놓고 있었으니까 설교도 매주일 가서 듣고 아직 거룩한 삶으로 결심하고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세례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로마 이 시간에도요, 성인 남자들, 어린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요, 별도로 지어진 세례당 건물이 있습니다. 밤에 거기로 들어가요. 남자들 먼저. 우리가 사우나 갈 때 하는 것처럼 옷 하나 다 벗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왜? 아기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감독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나씩 벌거벗습니다. 알몸으로 커다란 욕조 같은. 지금도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몸 전체를 담그는 침례 방식으로 하죠.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도, 전 세계에 있는 로마의 지중해 유역에 있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물이 없는 사막을 빼고 나면 거기도 교회 있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올 때 뭘 합니까? 옆에서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같은 분들이, 남자만 있어요. 여자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와서 물에서 나올 때 이제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 생명 아기이니까 보호하고 감싸주고 환영해야 되잖아. 하얀 우리 성가대 가운과 같은 그거를 새로 준비한 것 갖다가 입혀줍니다. 부끄러움을 이제 감춰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옷을 입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교회에 세례받고 나오는 그 품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보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흰 옷, 의인의 옷에 걸맞은 성도의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삶을 살으라고 나한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네. 음란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13절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 나 그거 신경 안 쓸게. 14절부터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처럼 묵상하다가. 저는 이 대목 학석에도 가끔 설명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찬송가가 떠올라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감독님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관건은 그저 나의 죄악과 잘못을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고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선하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삶의 방식을 고침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러야 돼. 근데 어떻게? 여전히 어렵죠. 어떻게 삶의 방식을 고쳐?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야? 성경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도 조금 어렵게 굉장히 시적인 비유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1600년 전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가대처럼 가운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세례 받으라는 얘기네? 여러분 거의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럼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시 세례는요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상한 타교단에 가서 다시 세례 받는 일 없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이게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컴플렉스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가서 침례라고 새로 받는 거 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다시 가가지고 세례 다시 줘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있게 이런 말들을 해요. 네가 처음 받은 세례를 기억하라. 미안한데 저는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세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당될 거.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살아야지 하면서 세례 받으실 때 목사님께서 문답하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예배드렸던 어느 교회이든지 꼭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다가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바빠서 잊어버려서 연약해서 먹고 사느라고 그 약속 충실하지 못했네. 지금이라도 그 약속 다시 지킬게요. 준행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한다고 까놓고 얘기 드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다운 회개에 도달할 수 있으세요? 이런 결심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가 너무 이상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제 수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영혼, 내 몸까지를 포함한 내 인격, 나의 삶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초대하고 모셔드린다고 말씀하죠.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제가 조금 이렇게 꼬아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모셔오기만 한다면, 모셔오면 뭐합니까? 나의 과거에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이 마음이, 이 육신이 그냥 펄펄 살아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단지 모셔오기만 하면은요, 내가 좋을 때는 순종해요. 내가 잘 될 때는 동행해요. 그러나 내가 바쁠 때는 잊어버려요. 연약할 때는 예수님 무시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완악해질 때는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내 이러면 안 되는지 하는데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괜찮죠. 하나님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 안 통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항변하면서 말씀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이번까지만 봐주세요. 다음번부터 잘할게요. 부끄러움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한가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가운데 부족하고 허접하지만 울림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내 마음과 깨닫는 대로 결심하고 예수님 모셔드려야지. 내 마음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께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셔서 진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가을에, 예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청고 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요즘 사람들 책 있습니까? 유튜브나 좀 덜 보면 다행이게요. 가을은 따라 봅시다. 독서의 계절이다. 아멘. 시작.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 성경 말씀도 아닌 이런 세상 얘기 바꾸시켜서 하고요.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의 회개로 이룰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